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동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가 등장하기도 하고 뒤 34절의 말씀을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가지라는 비유 속에서 암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여우를 생각해보면 참 위협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그 제 새끼, 즉 병아리를 굽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사랑의 동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우는 위협적이지만 암탉을 생각해보면 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그리고 암탉이라는 비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우리 암탉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안 키워봤더라면 제가 어릴 때 숫탉이 붕붕 날아다니는 위협적인 모습을 한번 경험해서 굉장히 무서워한 적이 있었거든요. 암탉이 굽는 모습보다 숫탉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제 새끼들을 지키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려고 공격적인 모습을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키우는 그 암탉들을 보면서 그 암탉이 가지는 독특한 습성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암탉이 낮에 춥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제 새끼를 어미의 날개 안에 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병아리들이 그 품에 들어가느냐 하면 10마리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14마리? 방금 세알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병아리를 품는데 몸을 빵빵하게 풀려서 그 어린 병아리를 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인 제가 그 암탉의 그 사랑을 보면서 참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품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새끼들에게 있어서 어미 날개 아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공격적인 동물들을 피할 때도 어미의 날개는 최고의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쥐나 오솔이나 이런 동물들이 제 새끼를 죽이려 할 때의 그 모습은 참으로 그 새끼를 품으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 불의와 큰 매서운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미닭이 또한 이 새끼를 품다가도요, 어떤 공격적인 소리가 들리면 새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부르면 또 그 어린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하도 모여서 또 품는 모습을, 재미난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탉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들을 보면 이런 어미와 같은 그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동물들 속에서 또 이 본문의 제목들 속에서 이 비유들 속에서 제가 제목을 하나 선택했는 것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이 제목들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단호한, 예수님의 사명의 그 단호함을 이 짧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표현 속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가는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에 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도 가셨고 또 우리도 가야 하는데 정말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은 어쩌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 행위를 드러내 볼 수도 있고 병을 고치는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제가 발견을 했냐면은 34절을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라는 이 암탉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행위가 드러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의 비유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1절을 보면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 앞에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떠나십시오.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위한 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피하십시오. 떠나십시오. 헤롯이 와서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여우는 그 시대에 갈릴리를 지배하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바로 세례 요한을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은 어찌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일 것을 명한 그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명하여서 그런 아버지였는데요. 그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오늘 그 안디바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닥쳐진 이 상황이 어떠한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우와 같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누구와? 처음에는 대적자였던 그 바리새인이 누구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헤롯 안디바와 결탁하여서 오늘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미안한 척하면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셨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권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하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들에게 이 행위를 드러내심으로 더 권능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내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3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런 권능을 행한 다음에 3일에는 어떻게 완전하여지리라. 그 사역이 나의 사역이 완전하여지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떠나라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어떤 방해에도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자기 표현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오늘의 그 제목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그 이름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헤롯이 바리새인들과의 결탁을 통하여서 어떤 방해 속에서 그것이 끝까지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그런 방해와 대적을 통한 그들의 계획의 일정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그는 이 갈 길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헤롯 안티바가 다스렸던 그 땅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가나안 땅,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이 안티바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고 있는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의 길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아가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구원의 권능이 그 예루살렘 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유혹과 바리새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많은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무리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친히 걸어가야 하는 그 갈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계시면서 누가 위협적인 그 여우 헤롯 안티바에게 가서 전하라. 나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오히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한 구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그 메시아임을 본인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33절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으로부터 미워를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헤롯 안디바의 영토에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공생의 당시 분봉왕들의 그 통치의 구역들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백성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그러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백성이 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느냐면, 이 백성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품고자 하는지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함이 한 일이 몇 번이냐 외치면서 너희가 그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여호와 같은 헤롯 안디바와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가 내가 품고자 하였지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가 원하지 않은 행위를 보여주었다고 그들의 죄성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어떤 곳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심장과 같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안식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였다고, 예수님을 또한 죽일 것이고 사도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들의 예루살렘의 죄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죄를 통해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거룩과 공의가 있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도시가 거룩을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살인자들이 우물거리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 살인자들은 선지자를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슬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품고자 하는지를 그리고 그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는 표현은 유대 민족이 진리를 거스려 계속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한 이스라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죽은 선지자의 이름들을 한번 불러보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정치적인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도시에서 여호와김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고요.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요아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죽음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감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그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이 다스릴 때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 예루살렘을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죽었던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첫째는 오늘과 내일은 말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제3일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골고다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 죄를 계속하시는 그 피 흘리는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끝까지 그 사랑을 이 슬프게 부러졌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의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떤 이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도 그런 병을 고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복음의 역사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정하고 많은 이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의 길 속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행위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그 아래 모으기 위하여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 아래 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품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말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밖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선지자들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새끼처럼 품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백성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직접 죽이는 행위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의 말씀이 이 속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를 품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 땅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흘린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한국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참으로 값진 사명을 이 땅에 주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지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참 바리새인들과 같은 요를 대적하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의 그 빛을 바라는 이 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듭니다. 참 이 열방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사람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이 열방교회도 여호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가 있는 그곳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품고자 하는 암탉의 그 새끼를 품어갔던 그 마음으로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자 하는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열방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끝없이 그 암탉이 새끼를 끝없이 품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회개의 외침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다시 그 심판은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피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집이 황폐하여야 되리라. 이 집은 무엇입니까? 이 집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곧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황폐하는 곧 국가의 멸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이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끊없이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다가갔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또한 대적할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러나 그 모든 대적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겸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암탉과 같이 모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철학자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에서 진정한 용기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소망이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에 헌신하는 예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려는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용기 있게 대적자를 대적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소명 속에서 사랑과 성화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여러 대적과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 힘든 그 대적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을 품고 정말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같이 끝없이 품고자 하는 끝없는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